오늘 8월 2일 남가주 은혜로교회 주일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쁘고 감사한 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진심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으로 향하고 우리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환경 때문에 고통받는 그런 모든 심령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이 모든 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조차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일주일 동안 살면서도 우리가 어쩌면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이 드러났던 적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흠도 점도 없이 설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께 또한 나아갑니다. 하나님, 삶의 형편이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병고 때문에 곤란함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문제로 하나님 아버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에게 함께 있어서 이 어려운 세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우리들의 삶의 동반자가 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헌금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재물들, 아버지여, 이 코로나 시대지만 우리가 비록 어렵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오니 주여, 이 헌금들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귀한 재물 드리는 모든 자들마다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모든 이런 사역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우리 22장 1절부터 21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1절 처음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와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릴 때 소풍을 가게 되면 어머니가 김밥을 싸주셨습니다. 새벽부터 김밥을 싸고 있는 어머니 옆에 착 붙어서 조금씩 얻어먹는 그 김밥의 꼬다리가 그렇게 맛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소풍 가서 먹게 되니까 집에서는 몇 개 먹고 그렇게 말게 되지만 항상 조금 더 먹고 싶은 마음에 감질 났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하고 어릴 때 놀 때 보면은 가끔 아이들하고 이제 아이스크림을 사 먹곤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뭐 서로 돌려먹기도 하고 나눠 먹기도 하는데 야, 한 입만 줘라. 가끔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야, 한 입만 줘. 그래서 그렇게 애걸해서 한 입 얻어먹었던 그 아이스크림이 지금 기억 속에서 보면은 뭐 이제 와서 먹는 그 유명 회사의 아이스크림보다 더 맛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감질나죠, 왠지. 예. 또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 근처에 이렇게 전자 오락실에 가면은 100원 넣고 게임했는데 돈이 없어서 원하는 만큼 하지 못해서 그냥 몇 판 하다가 그냥 나오게 되면 항상 감질났습니다. 좀 더 하고 싶은데, 왕창 해보고 싶은데. 제가 지금까지 썼던 이 감질이란 말의 그 감질은 본래 한의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감병이라고 하는 병으로 주로 젖이나 음식을 잘 조절하지 못해 아이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 간병에 걸리게 되면 얼굴이 누렇게 뜨고 여이고 목이 마르고 배가 아프면서 만성 소화불량이나 영양장애 등 그런 증상을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뭔가 좀 먹고 싶은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아 가지고 마음껏 먹지 못해서 안달이 난다라고 합니다. 그 증세를 감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병에서 난 것이 감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리한 그 감질은 무엇이 먹고 싶거나 갖고 싶거나 하고 싶은데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조금씩 그냥 맛만 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감질난다. 그 대상에 대해서 더욱 갈망하고 애태우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간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남녀가 만났다가 헤어질 때 여전히 아쉬운 것처럼, 더 함께 있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한 것은 분명하지만 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 생각이 들고 진리의 기쁨을 맛본 것 같지만 더 진리를 파고 싶어하는 생각이 들기에, 또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다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긴 하지만 더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분명히 영적인 간병, 영적인 감질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산의 정상에 가까울수록 등반하는 사람은 더욱 정상에 가고 싶어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사귐이 깊을수록 더욱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거하게 될 곳,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감질이 없어집니다. 감질 맛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연합되고 온전히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은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또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또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도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됨의 만족이 있는 그 성 예루살렘,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곳일까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갈 새 예루살렘, 새하늘 새 땅, 어떤 곳일까요? 첫째는 이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1절,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또 2절,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과 생명나무라는 말 들으면서 혹시 생각나는 한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 어딘가에 강과 생명나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 강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창세기에는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네 근원이 되어 네 강이 흐르게 됩니다. 비혼,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그렇죠? 에덴에서 문명이 시작되고 또 불행하게 인간의 범죄도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 천사를 두시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며 에덴을 감추셨습니다. 물이 흐른다는 것과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만 보면 에덴과 천국은 같은데, 여러분, 그 에덴과 천국은 질적인 차원이 너무도 틀립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고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한다라고 천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에덴 동산도 아름답고 훌륭했지만 거기는 무엇인가 하지 말라는 제한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악은 그 에덴을 더럽히게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에덴 동산은 초기 제품 모델 같아서 그 기능이나 모습에 제한과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오히려 어떤 제한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온전한 곳입니다. 생명수의 강, 생명의 열매, 치유하는 잎이 모든 것을 치유하며 모든 것을 영원케 하며 새롭게 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맛보기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에덴을 그리워합니다. 에덴은 파괴되기 전에 온전함과 순수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에덴이라는 이름을 되게 좋아해요. 에덴 교회, 에덴 식당, 에덴 사우나, 에덴 부동산, 에덴 여관, 에덴으로 시작하는 각종 상표가 있지만 그 에덴 동산은 그냥 장차 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조그만 한 모습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에덴과 비교할 바가 아니죠. 더 크고 온전하고 더 영화로운 에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갈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저주가 없습니다. 이 3절에 보면은 다시 저주가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주가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저주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벌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들이 뱀의 꼬임에 빠져서 하와가 먹고 아담이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게 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벌하실 때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시고 뿐만 아니라 땅을 저주하여 땅은 가시 덤풀과 엉겅퀴를 내어서 아담이 수고하고 그 땀을 내야지만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모든 인류에게 내려오는 죄와 저주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천국 예루살렘에는 그 모든 저주와 죄가 없어집니다. 그 저주가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죄성과 원죄와 모든 부패와 허물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우리를 괴롭히고 낫지 않던 암 같은 그런 바이러스 같은 죄가 끊어지고 저주가 온전히 사라져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던 인간들이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된 그 죄의 저주가 온전히 끊어지고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영원토록 함께하는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성경은 처음에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아 죽을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결국 저주받은 인간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되겠습니다. 셋째,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온전한 하나님과의 연합이 있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나면서부터 하나님과 인간과의 단절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의 두 아들은 하나님께 그래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죠. 그러나 그들의 제사도 완전한 것이 아니어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가인은 거기에 대해서 몹시 분하며 아벨을 쳐 죽이죠. 그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벌을 내리시고 가인이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때 다시 가인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거라고 하면서 죄의 벌이 무겁다고 하자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면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가인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 짓고 서로를 죽이며 또한 자신의 범죄로 인한 결과를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더 이상 유리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아서 가인과는 틀리게 하나님을 보게 되고, 가인이 받았던 그런 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업그레이드된 축복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더 큰 복을 누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영원히 우리 이마에 새기게 된 것입니다. 또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넷째,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5절을 보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빛 아래서 생활하게 되지만 그 빛은 영원한 빛이 아니죠. 그저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셔서 빛이기 때문에 그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아래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모나리자라든지 만종이라든지 아주 유명한 작가의 복제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복제품도 보고 있으면 좋지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오리지널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만드신 빛이 복제품이라면은 하나님이 그 빛 자체로 바라는 것은 오리지널인데 우리는 그 오리지널 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들은 빛이 가려진 어둠 속에서 살지요. 그리고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비추시기 때문에 가리운 곳이 없고
밝은 주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살게 되니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에덴을 만들었지만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곳에서부터 쫓겨나야 했습니다. 우리의 범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멀어져서 죄와 죽음을 맛보게 하였습니다. 게다가 우리 인류는 첫사람 아담의 때만이 에덴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에덴은 자취를 감추고 우리는 그때의 흔적만을 봅니다. 심히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아마 에덴은 그러했을 것이다. 또한 형제 자매들과의 친교 속에서 에덴에서는 이런 하나님과의 친교의 기쁨, 사람과의 친교의 기쁨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더 감질납니다. 에덴을 더 누리고 싶고 에덴에 더 있기 원하고 싶습니다. 더 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꿈꿀 수 없는 에덴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생명에 가득하고 영원한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이며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냥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그런 감질나는 에덴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온전한 에덴으로, 회복된 에덴으로, 완벽한 에덴으로 인도함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더욱더 그 큰 은혜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만족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놀라운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면서 어떤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지,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서 갈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에게 이것을 주의하면 여행을 잘 마칠 수 있다라고 조언해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과연 복이 있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까? 먼저 우리 7절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계속 이렇게 두루마리의 예언, 즉 요한계시록이죠. 이 두루마리의 예언에 대한 주의사항이 계속 나오는데, 예를 들어 10절 같은 경우 보면요,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라고 하고, 또한 18절 19절에는 그 두루마리의 예언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두루마리의 예언에 빼거나 더하거나 할 수 없다는 것을 좀 알아보기 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18절 1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거 19절이고요. 또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경고입니다. 더하든지 빼든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과 쭉 같이 나누면서 몇몇 이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단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두루마리의 예언, 곧 계시록에 자기들의 생각을 넣었다 빼었다면서 이 계시록의 책을 자기를 신격화하고 교주하는데 사용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국 사회에 문제를 일으켰던 그 신천지는요, 요한계시록, 즉 두루마리의 예언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단체입니다. 소위 비유풀이라고 하면서 요한계시록의 사건들은 사실 요한도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고 그 계시가 실상으로 나타나는데 그때부터 이만희가 자기들의 선한 목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신천지에서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바벨론 교회라고 부르는 기성교회에서부터 자기 단체로 넘어오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투성이의 억지 성경풀이를 계속 일삼습니다. 변승우라는 이단은요, 그가 스스로 말하기를 요한계시록은 2000년 동안 바르게 해석된 적이 없고 풀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사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쭉 얘기합니다. 어거스틴, 칼빈, 로이드 존스,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유명한 그 목회자 및 또한 그 요한계시록의 전문가, 이찬수, 이한수, 이필잔, 그 다음에 리처드 부컴,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의 세계적인 권위자인데, 이 사람들도 모두 틀리게 해석했다. 나는 요한계시록을 30분 만에 깨달았다. 조금 어렵고 중요한 건 1시간 걸리고, 그것보다 어려운 것도 하루면은 다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 가증스러운 이단이 있습니다. 또 소위 음모론자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종말이 가까웠다. 세계 정부가 만들어지고 있다. 짐승의 표 베리칩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베리칩을 주장하다가 별로 안 먹히니까 이제는 젤 타입의 새로운 짐승의 표가 나왔는데 그거 받으면 안 된다. 재밌는 것은 그들의 말은 성경이랑 전혀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짐승이 먼저 나오고 후에야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데, 이 음모론자들은 짐승이 누군지도 모르고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턱대고 짐승의 표가 나왔으니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짐승도 등장 안 했는데 짐승의 표가 먼저 나온다고 하는 그들은 굉장히 소설같이 허무맹랑한 내용을 요한계시록에 붙였다 뺐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의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넣었다 뺐다 편집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요한계시록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내용들은 우리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 10절에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요한이 미래를 봤다면은 구약에서는 다니엘이 봅니다. 그 역시 마지막 때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 후에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이제 그때 들리는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마지막 날에 대한 내용은 다니엘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봉인이 되어서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이었는데, 이 계시록을 통해서 그 봉인이 풀립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라고 이제는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세의 날이 이제 가까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들의 책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루마리 예언을 이제 말해야 합니다. 이때까지는 임봉되어서 말하지 않았더라도 지금부터는 말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듣기 싫어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광신도라고 취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루마리의 예언은 다시 임봉될 수 없고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까 언급했듯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생각해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면서부터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처음과 끝이 결국은 말씀을 지키라 라는 걸로 이렇게 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냥 언제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겠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 구원은 내가 지금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좀 11절로 가보면요. 자, 11절 제가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지키지 않는 자는 나중에도 안 지키게 되고 지금 지키는 자는 결국 의롭고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고 지금 거룩한 사람은 계속해서 거룩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런 구절 대하면서 조금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면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의로운 자에게 의를 행하라고 하고 거룩한 자에게 거룩하고 하라고 하는 건 맞지만 불의를 행한 자는, 또한 더러운 자는 말세의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좀 나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계속 그냥 불의를 행하고 계속 그렇게 더러워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죠. 사실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주께 나오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17절에도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초청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지만 막상 성경에서 보면 죄인들은 하나님의 초청과 회개의 기회를 끝까지 거부하고 자기의 길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가 바로 왕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이 강팍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고 멸망을 당합니다. 이사야 시대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다시 왔을까요?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이뿐만이 아니라 호세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기 싫다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온 경우도 있었지만 또 죄인이 극적으로 회개함 받고 삭개오처럼 하루 만에 변화되어서 예수님께로 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있어서 불의를 행했던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다가 더럽게 되었다가 망하게 됩니다. 반면에 의를 행했던 사람은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되어 그들의 삶이 복된 삶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람 안 변해요, 목사님. 예, 안 변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는 자 의를 행합니다.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도 불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 행하였고 더러운 자는 그 더러움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아,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돌아오지 않고 더러운 자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데 너 계속 그 길에 있을 거냐? 빨리 돌아와라. 의로운 길로, 거룩한 길로 지금 돌아오라 라고 주님께서 부르시고 사실은 촉구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두루마리의 예언을 지키고 계속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떠나서 불의하게 되지 말고 지금부터 지키라, 예언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그 예언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천국에 들어갈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14절을 보기 원합니다. 자,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예,
이제는 두루마리가 아니라 두루마기, 즉 의복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뭐냐면 두루마기, 즉 의복을 빠는 것입니다. 왜 두루마기를 빨아야 합니까?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과하며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왜 목사님 난데없이 빨래 이야기입니까? 라고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빨래를 하는 듯한 이 이미지의 힌트는 계시록 7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그냥 빨래를 하라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되어가며 잔치자리에 입을 옷을, 의의 옷을 준비하는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또 여기에 한 가지 더 숨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빨래를 합니까? 또한 얼마나 오래 빨래합니까? 옷이 더러워지면 빨고 옷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빱니다. 보고 더러우면 옷을 빨 때 때가 지워질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빨래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은 자기의 모습과 또한 행위가 정결한지 돌아볼 뿐만 아니라 흠과 티가 없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로고 노력하는 모습을 나타내어주는 것입니다. 빨래가 그냥 한 번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야 하는 것이듯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아 거룩과 성결을 유지하려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물론 이단들은, 예를 들어서 구원파 같은 이단들은 한번 회개하면 더 안 해도 되고 구원받은 다음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징계를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이런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두루마리의 예언을 지키는가와 함께 지금 두루마기를 빨며 하나님 앞에 흠과 점도 없이 온전하게 서고 성결하게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두루마기를 빨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요한에게 보이신 어린 양 예수님은 마지막 한마디 하면서 모든 것을 마칩니다. 그것이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 저 높은 곳에서 아마 우리가 죽으면 만날 수 있을걸? 죄가 만나면 이 세상에서 다시 환생해서 살아야 할걸?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거짓 신들과는 틀리게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속히 오시겠다고 하셨으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속히 오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손 내밀어 줄 것이며 죄악과 어둠의 권세에 눌려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해방시키실 것이고 육신의 질고와 묶여있는 모든 자들을 치유하실 것이며 애통하는 자들, 고통하는 자들, 슬퍼하는 자들, 모든 병든 자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회복의 나라, 온전한 나라, 영광의 나라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을 만나러 다시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우리에게는 두루마리의 예언이라고 하는 지도가 쥐어졌고 우리의 의복은 깨끗해야 합니다. 이 순례의 길은 우리에게는 초행길이자 단 한 번만 허락된 여행이며 또 멀리 가야 하는 길입니다. 이 여행길 중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 감사하게 계속 걸어가게 되지만 여전히 감질나죠.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 더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감질나는 우리의 여행길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 순례자들은
때로 골짜기를 지나고 강을 건너고 험한 길을 가고 흑암이 짙은 곳을 지나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속히 오시겠다라는 말씀 기억하며 화답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다 영원한 성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또 우리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시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모든 비밀과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두루마리의 예언을 지키고 두루마기를 빨아가면서 주님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젠가 주님 만날 때 기쁨과 감사함과 찬양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은 비록 밖에서 떨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지만 오늘 우리들은 은혜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영원히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두루마기를 빨며 두루마리 예언을 지키며 주님을 기다리겠다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